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한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성과 아담의 근성에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시켜 부활과 연합시키고 승천에까지 연합시켜서 우리의 존재를 하늘 위에 두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긍지를 갖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섭리를 이 땅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존재들은 다 무덤에 묻혀 끝내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요한일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물의 비밀과 피의 비밀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를 설명하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이끄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고 또 요한일서 이 5장 5절, 6절, 7절, 8절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은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 나타난 이 성경 때문에요, 난해 귀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귀절의 한 부분으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지금 읽었던 성경을 개혁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읽은 성경하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해서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뭐냐? 물과 피와 성령 이게 하나다. 물하고 피하고 하나인데 물로만 오지 않고 물과 피로 왔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다. 그러므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이걸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무엇에다가 붙이냐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그 말은 에베소 5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사이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물하고 에베소 5장의 물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너희가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씻어주는 물이 무슨 물이냐 하다 보니까 이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셋이가 하나다. 삼위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물과 피에 관련된 얘기가요, 해석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한다는 소리가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둠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억지 해석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위라는 말은 자리에 자리가 세 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잘못된 해석 가운데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애들한테는 아버지입니다. 또 학교 가면은 제가 교사라면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또 어떤 회사에 중직에 있다면 저는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여보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 성부이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하다. 위는 셋인데 체가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머리 셋 달린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물을 가지고 설명하면 돼. 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체라고 하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은 안개 같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라고 하는 마시는 물 같은 눈에 흐르는 물이 있고, 고체라고 하는 굳어있는 얼음덩어리 같은 고체가 있듯이 물은 물인데 고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 기체 상태의 물, 그래가지고 요 셋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인간이 만든 해석입니다. 여기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 분은 아버지이고 말씀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세 분은 하나이다라는 말은 3, 1 하나님. 세 분은 하나이다 하는 이 용어를 트리닛이라는 단어가 트리운.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라는 단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가 아니고 트리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어가 새롭게 이게 개발되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다. 예? 삼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입증될 것인가 하는 건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요, 6절에 있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시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기 쉬운 얘기입니다. 물로만 오지 않고 물과 피로 왔다. 그 물과 피가 뭐냐?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았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이걸 가지고 이제 입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줄 알고 가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강도 두 명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떤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확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박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34절에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하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피와 물이 나오셨다. 그 피와 물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다 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얘기를 이 요한일서에다가 비교해가지고 하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5절을 읽지 않음으로써 5절을 떼놓음으로 생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은 바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빼놓음으로써 생긴 사건이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물어놓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분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과 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이김과 마지막 종결의 이김이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김 속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어떻게 살으셨는지 12살 때의 기록 말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다든지 어떻게 교육받았다든지 어떻게 처세했다든지 어떻게 직업을 가졌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성경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이제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 계시죠. 예? 그 순간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얘기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얘기나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조우하시는,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23절. 비로소 예수님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30살 때의 일이니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이거는 이제 이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아하, 그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김을 이 세상에서 이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세 가지 얘기 가운데 이것을 네가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죽음에 처했고 사탄이 인간을 장악함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바로 이 아담을 정복하고 아담 안에 왕좌를 차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가 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겁니다. 그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비결되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에, 물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묻혔다가 살아나신 침례의 신비, 로마서 6장에 있는 침례의 신비를 그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물에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몇 가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이르러 침례를 받고 싶어 침례를 달라고 요청하자, 아유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시나요? 하고 요한이 침례 주기를 거절하자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내 침례를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에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요구할 때 예수님에게 너무 황송하다고 거절하니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묻히심과 예수님의 부활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 이 인류를 영원히 아담 안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한 이 역사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이 하늘이 열리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기 시작한 걸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닫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요, 이 공간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문이 열리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 자체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승리의 조건입니다. 승리의 조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승리하는 생활, 참으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려면요, 제사함 받은 거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묻히심에 함께 묻히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승리의 조건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의 열리심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때에,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실은요,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이끌렸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탄에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란 말은요, 이제 우리
이 금정역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라 안 그러고 빵이라는, 원래 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서양은 빵을 먹으니까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왜 그러냐? 예수님은 2절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분이 줄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줄여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배고픈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한테 첫 번째 시험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빵이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네가 요구하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먹이러 온 거야. 말씀을 먹어야 인간이 영의 힘이 생기고 말씀이 충만돼야 이 인간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이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김을 허락하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사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사탄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문자의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모르고 읽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게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쓴 말씀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가 어느 날 내 속에 음성으로 들릴 때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러면 죄가 해결됐네요. 제가 영생을 얻었네요.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 마음에서 믿어져요. 제 마음에서 너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저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그 심령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딱딱한 문자로 이거 달달달 외운다고.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요 솔직히 말해서 40년 가까이 외우고 살았습니다. 예수 구원받기 전부터 외웠으니까요. 저는 나일선 성경통신학교를 군대 생활하면서 마쳤거든요. 나일선 성경통신학교의 특징은요. 전도지 영어로 된 말씀 카드하고 한글로 된 말씀 카드가 300 몇 개가 옵니다. 그거 다 외워야 졸업을 합니다. 근데 길에 다니면서요. 계속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성경 구절을 하루에 2-3개씩 외워가면서 이제 단회장 외우듯이 외우고 그 성경을 한 300개 이상 외워놓으니까요. 성경이 저절로 외워진 것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이 까먹기도 했지만요. 그 말씀이 참 아주 놀랍게 저한테 양식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 양식이 된 것이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레마로 나타날 때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 먹는 순간 여러분 말씀을 먹읍시다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말씀을 막 읽고 또 읽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하늘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럼 말씀 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송해가지고 아멘 아멘을 자꾸 한다고 말씀이 양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려야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양식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제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면 됐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말씀이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문자로만 보이던 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와 이게 뭔 말이야? 오 주님 맞습니다.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해가지고요. 내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참 좋아요. 그것이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건 표도 안 나게 먹어집니다.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주님 맞습니다.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게 먹어져요. 그 말씀이 그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예? 그 다음 하반절 뭐라 되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이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기쁨이 되고 즐거워요.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내가 못 모르고 추구했던 기쁨의 환경,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친구 따라가서 한 잔 먹으면서 기쁨을 얻고 별별 방법으로 기쁨을 구하던 것이요 손에서 탁 나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 말씀으로 속히치는 순간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세상 즐거움을 자꾸 따라가느냐? 왜 나도 모르게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이 양식이 되고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요, 오, 왕이시여. 그 말이에요. 왕이 통치자가 보이는 거예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오, 나의 왕이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소유가 주님 것이 것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나는 당신께 양도되었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이름으로 불리웠던 내 존재가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셔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빵을 바라보는 마음, 빵은 경제예요, 경제. 예수님이 500명을 5,000명을 먹이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기적을 보고 속에 숨겨있는 내 본심을 본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이 빵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경제적인 왕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 본심을 추구하심으로써 그들이 부끄럽게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야 그가 우리 왕 될 줄 알았더니 싫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밑에 나가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의 신성을 짓밟음으로써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므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를 이 일이 끌어다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왕되신 주님을 참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절로 말씀이 내 영을 충만히 적시고 말씀이 내 혼을 장악함으로써 내 마음에 말씀이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에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이 쳐질 때, 여러분,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통성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가지고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마귀를 이긴 사건에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아니 5절, 4장 5절.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초청해가지고 꼭대기 위에다 탁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거는 가상적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은 분명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준다고 시편 91편에 기록된 걸 내가 봤거든.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보면 해야지 하고 보여주려고 뛰어내리질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네가 말하고 있는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또 기록하기를 주은혜 나는 주은혜 하나님을 또 기록된 바 너는 주은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주은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응해 줌으로써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려 할 때 그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보아준다는 성경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너 그렇게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뛰어내림으로써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무렇게 상처를 입지 않으면요, 참으로 보암직한 사건입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리를 다치지 않고 허리를 삐지 않고 목이 부러지지 않았는가? 대단하다. 그게 대단하다는 명성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명성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은요, 넘겨받은,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건 내가 넘겨받은 권세다. 이건 내가 아담에서 뺏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내가 넘겨받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내가 너한테 그냥 절망하면 넘겨주겠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인생의 자랑거리인 영광을 취하려고 사탄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본보기. 아담 안에서 패배한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포. 곧 보암직하고,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세 가지 이 인간을 지배하는 본능적 욕구. 먹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인생의 자랑거리 모든 3대 요소를요, 사탄에게 완전하게 승리를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11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하고는 딱 결별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냐? 요한일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요.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요,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하여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실제를, 이 사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려고 도전했을 때에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써 사탄을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선포한 첫 번째 공생의 시작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대답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본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가. 요한복음 1장 26절.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자, 침례를 주던 그 장소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또 나타나신 거예요.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이제 물로 나타나신 주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종기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쁘지만요, 어린 양으로만 돌아다니면 이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신 목적은 죽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야 그 어린 양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긴 자의 주인이십니다. 이기는 자의 주인. 여러분, 이 어린 양에 관련된 내용들이요 쭉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성경 중에서 최후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어린 양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제일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여기에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절에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사실은요, 천년 왕국에만 통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도 영원한 통치권이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왕좌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받고 올라오신 주님이 그 다음날 요한에게 의해서 보라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이 바로 물로만 오시지 아니하시고 피로 오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았습니까?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 잡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로부터 제정된 6월절 제사의 얘기가 1400년 동안 양 잡는 날이 결정돼가지고 대대로 이어오다가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요한복음 19장, 20장, 혹은 마태복음 27장, 28장, 누가복음 15장,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마가복음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는 장면이 다 나오는데 십자가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피 흘렸죠? 그런데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빼버렸어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라는 말은 믿음 바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미 본 거지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예, 자, 여기 보세요. 개혁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되어 있어요. He.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 사도행전 20장 입증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요, 단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그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개혁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얘기는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4장 하나 보고 그 입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곧 그의 입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 도마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한테 말하는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9절.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자기 말을 내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자로서 이 증거가 나타난 사람은 베드로, 다른 안드레, 다른 빌립,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 가장 그것을 진하게 느껴서 삼복음서 안에 없는 이런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관계가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물로 임하실 때는 공생의 출발점에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요 멋대로 살다가 그날 십자가 지는 날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주님이 공생의 출발부터 십자가를 지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 삶 속에 나타나서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십자가에 정하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지신 거지. 아유, 큰일 났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로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을 때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뒤에 이제는 20장을 먼저 보고 21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은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17절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요, 놀라운 얘기는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맺어주기 위한 역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뭘 허락했느냐?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한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셔요. 생명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숨쉬고 계시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생명의 반추인 호흡이에요. 호흡은요, 눈을 뜰 때, 내가 오늘 숨을 쉬었나? 숨 쉬어야지. 그래야 안 죽지. 우리가 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숨 쉬는 것은요, 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벌써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숨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호흡에 대한 부담을 아침부터 느낍니까? 하루 종일 느낍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요.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짐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숨결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얘기가 성경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땅에서 증거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얘기하고 하늘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상 결부가 되어 있지만은 우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그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실 것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도요, 태어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장차 아들이 온다 그러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대요. 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볼 때요. 참 희한하다. 놀랍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통치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는 왕이셔요. 그가 왕으로 올 때만 왕이 아니에요. 옛날 창조 전부터 왕이셨고 창조 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은 불법으로 세상을 점유한 모든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셔요. 그 왕권을 되찾아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오시지 않고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승리를 나타내시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완결되고 그 승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급이 되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만 가면 승리는 보장된 거야. 너 그 안에 있으면 승리야. 그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줬는데 무슨 삼위일체 얘기하려고 준 거 아닙니다. 여기 아들 속에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왕도 계시고 평화의 왕도 계시고 놀라우신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2절 주의 영 곧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영, 주의 영은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여기에 주의 영에서부터 마지막 두려움의 영까지 7영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성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마음 백성의 깃발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천연왕국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에덴 동산이 다시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육하거나 생존 경쟁, 약육강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경찰도 없고 감옥소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이런 때가 주께로부터 온다는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 만든다고 막 온 세계가 떠들어가지고 긴장하는데 그
핵무기가 미국을 떨어뜨릴까봐, 그 핵무기가 일본과 한국에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핵무기를 만드는 그 장난이 세계에 미칠 영향은 사탄이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장난이 됨으로써 그것이 세계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빌미가 될까봐 떠들고 있지만은 이미 떠드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선진국들은 다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촌놈같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는 저놈들이 저걸 만들어가지고 저걸 그냥 팔아먹을 거 아니냐, 저 핵무기를. 그것에 대한 걱정이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시리아 혹은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요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세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에 세계의 모든 무기는 동원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무기를 다 없애는 것이 하실 일이지만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 무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할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요, 무기를 만드는 마음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악령이 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는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팍 나가버리니까 집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이불에다가. 막 그 집안을 다 태우고 막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갔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술김에 집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 그 불 지르는 것이 왜 불을 질렀습니까? 속에서 불을 지르게 만든 것이지 라이터 불이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다. 예, 라이터가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이 괴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없애기 전에 먼저 마음에 무기를 만드는 본성, 아담의 본성, 사탄의 뿌리를 캐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승리가 허락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기심 안에 머물려고 하면은 문제는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할 때 이 갈망이 주님의 권위 아래 연결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겠다라고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라고 꼬드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아주 도전을 넉넉히 물리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마귀한테 절 안 하고도 이제 받은 거예요. 마귀를 깨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능을 당신이 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게 이제 단어로는 파워지만요, 이거는 모든 통치권을 내가 되찾았다, 그 뜻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요, 이 모든 통치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권능을 되찾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마태복음이 유대복음이라고 했지만요, 목표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라. 사탄을 이기신 그분을 가르쳐라. 물로 임하신 것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고 성령이 증거하는 그분을 알려라. 그분을 가르쳐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 침례는 내가 받은 침례와 똑같다. 내가 침례를 통해서 이김을 나타내듯이 너희들도 침례 안에 들어가면 이김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최재섭 형제님, 침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기억이 나요? 언제 받으셨어요? 2009년도. 2009년도? 아니, 그전에 또 한 번 받았잖아요. 옛날 받은 침례. 기억나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뭐라고 그러나 학교에서 있을 때
그때가 여기서 아니, 침례 받은 거 분명히 맞죠? 네. 받았는데 승리하셨어요, 계속? 그거 맞죠. 아니, 모르려고 아니고 계속 이겼어요, 졌어요? 쳤죠. 졌죠. 고맙습니다. 그 얘기야. 저도요, 66년도 11월 25일 날 구원을 받고요. 처음에 침례받다 그래서, 난 이미 장로교에서 19살 때 세례 받았어. 그래서 싫어. 그 돌아와가지고, 왜 침례를 받으라 그러지? 그때는 컨콜단스나 성경 사전이 없기 때문에 신약을 다 세례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로마서 6장 읽다가요, 아, 침례 받으러 가야겠다. 108일 만에 침례를 받아야겠다. 나 108일장 하러 왔습니다. 108일장. 사흘장도 긴데요. 108일 만에 이 시체를 묻으러 왔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저 동두천에 있는 그 위에 한탄강인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만 좋았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못 이겨요, 제가. 그래서 못 이기는 것이 제게 운명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육신은 약하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거 가지고요 제 삶을 변명해 왔습니다. 주님이요,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채워주마,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요, 부족과 연약을 내세울 게 아니라 넌 죽어야 된다, 넌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된다, 폐기 처분시켜야 된다, 나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강하신 자기를, 전능자인 자기를, 평화로운 자기를, 능력 있는 자기를 우리 삶에 나타내는 것이 승리다. 아멘? 그래야 우리 생활이 주님으로 인해서 바꿔져 버려야지 주님한테 힘을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상하는 것이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침례를 받고 나니까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지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가 지난 주일날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는 생명. 아버지 명령은 이것이니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요 작동하면 저절로 명령이 수행된다 그랬죠. 안 그래요? 네. 생명이 작동하면 명령이 수행된다는 말은 생명이 속에서 역사하면 저절로 생명의 힘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있고, 거기서 찬양이 있고, 거기서 감사가 있고, 거기서 경배가 있는 거예요. 영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생명의 단추가 호흡을 저절로 하게 하고 생명의 요구를 다 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다가 감싸주시는데, 이 일에 대한 아주 명확한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을 함께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기도서 2장. 기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기도서. 기도서 2장. 11절. 디도서 아주 짧기 때문에 서서히 넘기셔야 돼요. 네, 디도서 2장. 히브리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옳지. 좀 더 히브리서 앞에. 네. 예,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11절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13절에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4절 3장 4절 밑에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요 아버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다 하나다. 구원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약속 속에는 상속 유업을 함께 실어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이 입증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한 장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을 주면서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서 막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 성격인 공의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죄를 철저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성분이 공의의 성질이고요.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주고는 싶은데 공의에 어긋납니다. 보세요. 죄를 지은 죄수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입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을요 재판하는데 공의롭지 않게 무죄 하고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다. 자기 자식이라고 죄에 벌도 안 주고 그럴 수가 있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정한 비난이냐? 그가 지은 죄가 만약 돈으로 따져가지고 10억이라는 벌금을 내릴 형벌에 합당한 죄라면요 당당하게 10억을 언도를 내립니다. 10억을 보상하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공의롭게 재판해놓고 재판을 한 아버지가 돈을 10억을 구해가지고 10억을 못 구하면 그 아이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돼요. 돈이요 하루에 일당 얼마 친 줄 아세요? 감옥에 돈에 걸려가지고 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요 하루에 5만 원밖에 안 쳐줘요. 그러니까 10억을 못 갚으면 몇 년 살까 계산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재판을 할 때는 10억 원도를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 빚을 갚는 것을 아버지가 돈을 꾸고 집을 팔고 막 처리해가지고요 10억을 아들을 위해서 갚아줬어요. 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공의를 충족시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언도를 시켜놓고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서 죄인을 다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사랑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이 본문에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하늘에 정한 자가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일치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승리의 그 장면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장면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한 이 장면이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요한일서 너무나 어려운 성경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해석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해석자로 오셔서 우리 주님 친히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침례를 받으심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아담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우리 주님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영원히 쟁취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침례 안으로 초대하여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인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기심 안에 머물러 이긴 자의 대열에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처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